오늘 또 교회 장소가 안 돼서 이렇게 사택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으며 구원 백성 되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지식으로 또 명철로 세우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의 세상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볼 텐데 짧은 시간 참 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종을 탁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3페이지 아마 좀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좀 흐릿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구약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교회 홈페이지 말고요. 제 개인적인 블로그 혹시 제 블로그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 음성하고 그 다음에 자료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매주 올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테이프가 한 340개 정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를 하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블로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로그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 파노라마. 이 성경 실패학이라는 건 사사기 지금 풀고 있는 거고요. 성경 군사학은 성경하고 손자병법하고 같이 좀 한자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그냥 안 들어가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클릭하시면은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다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혹시 이거 뭐 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날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 뭐 한 739개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한 340개 돼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10년 동안이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해가지고 쭉 요한계시록까지 올리고 다시 창세기부터 남아있는 자를 계속 올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고 요거는 성가대 한 거를 했는데 수련회 찬양 같은 거 것은 요약물 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뒤에 그 요약물 3페이지 신구약 중간시대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지난 시간에 네, 기타를 안 했습니다. 네, 또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비교를 하면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과 시작을 하고요. 신약은 성자 하나님과 시작을 하고요.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신약은 축복으로 끝나고요. 구약은 신의 산 중심이고 신약은 갈보리 산을 향해서 가시죠. 구약은 가나안 중심이고 신약은 세계 중심이고요. 구약은 첫 아담이 나오고 신약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 그 다음에 구약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신약은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있고 신약은 교회에 초점이 있고요. 구약은 역사와 예언의 비중이 높고 신약은 체험의 비중이 높습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세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왜 구약은 역사와 예언의 비중이 높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신약은 그럼 왜 체험이 많으냐? 강생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교회로 사는 사람들은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목사 설교를 들으시고 또 장로님도 기도 들으시고 성가대 찬양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지금 우리 파노라마 공부에서는 신약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 거, 신약과 구약을 다리 놓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다리는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 가면요, 선교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고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토끼 신장을 믿는다고, 지금 그 당신들이 부족 언어가 그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이해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나 하고 나니까 토끼 심장이라는 거예요. 토끼 심장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토끼 심장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알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넣으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들이 말했던 토끼 심장을 전 세계에 사는 사람, 우리 하얗지 않느냐, 우리 노랗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부족민들이 그냥 통째로 우리가 몰랐다. 토끼 심장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선교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직접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 예언자들을 안 보내시고 무려 400년 동안 직접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실 것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미지의 침묵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공인된 선지자가 없습니다. 공인된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로 끝나고요.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 그런 구약 전통에서 최후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400년 동안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도 없었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 하는 그 차원을 강조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유대주의의 각 문파, 그리고 문헌들,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거를 이 테리얼 목사님이 이제 성경 파노라마에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큰 나라들, 대국들, 혹은 제국들, 고대 제국들은 몇백 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오늘날의 세계 제국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 권력면에서는 막강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리소스 이런 부분들은 비교할 게 안 되죠. 그래서 현대 제국들은 100년을 못 넘어가는데 고대 제국들은 워낙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백 년 동안 갔던 게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 그 다니엘 선지가 꿈을 해몽하는 게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뭘 꿨는지 모르겠다. 그 애굽왕 바로도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꿈을 꿨는데 뭘 꿨는지 모르겠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한술 걷어가지고 내가 꾼 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꿈을 말해줘야지 꿈 푸는 사람이 꿈을 풀죠. 그랬을 때 다들 박사들이 죽게 됐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다시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한테 나가서 이러이러이러이러다 해가지고 했던 게 사실 세계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상, 금머리부터 이 철과 흙이 섞인 그 10발가락까지.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은 그 이제 이시 열나라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가지고 80년대, 90년대 다니엘서 예언을 해가지고 그분은 책이 한 거의 300권 될 겁니다. 책 내신 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 근데 거기서 이제 이시연합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쓰셨었는데
이 시가 벌써 뭐 26, 7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좀 쑥 들어갔죠. 이제 그런 전통을 이제 세대주의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난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징조들을 보고 바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것은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또 그렇게 얻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아시리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멸망됐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주전 606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금머리는 바벨론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중심에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큰 나라들을 따져라. 그러면 이 아시리아부터 나가는 것이죠. 그 전에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집트 있었고 또 여기 지금 바빌로니아 나오는데 이거를 그 역사학자들은 신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구백 바벨론이 있냐?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뭐 도시국가 정도 형태였고 그래서 그렇지만 큰 나라였는데 그 두 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테리얼 목사님도 아시리아부터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일단은 이 나라들이 망한 연대를 보시면 그 다음 나라가 나오고 하는 차례대로 나갈 수가 있어서 연도만 먼저 쭉 한번 정리하시죠. 아시리아는 약 300년 가까이 지속된 그런 왕조인데 주전 612년에 신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536년에 바벨론 망하고 주전 332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는 곳이죠. 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176년에 헬라가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뭐 동성애자였다 그러죠. 그런데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바로 알렉산더가 아들이 없고 죽으니까 그 부하장군들이 넷으로 나눠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넷이 이제 하나하나 망해가는 거. 그것을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헬라 제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뒤에 이제 문헌이 나오는데 이 문헌에서 결국 문헌 그러면은 뭐 쓰는 데가 있고 또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헬라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도 헬라 말. 근데 이제 보통 시장통 헬라 말이라 그래요. 코인의 헬라어 그래가지고 그 귀족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들 중심으로 안 하고 서민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에서 세운 그 헬라 나라와 헬라 말 이것이 근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헬라 사상을 주면서 성경 사상하고 거의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징가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만약에 세계 문명, 그 사람은 이제 세계를 유럽이라고 봤는데 이 유럽 문명을 둘로 큰 사조를 나눈다면 첫 번째가 헬라 사조요, 두 번째가 히브리 사조다 이랬습니다.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가 제국을 세운 그래서 통일시켜가지고 쭉 이후에도 내려오는 헬라 사상이냐 아니면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성경 사상이냐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할 거냐 이게 소위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신본주의로 갈 거냐 인본주의로 갈 거냐 그 뿌리가 어디냐면 히브리 사상이냐 헬라 사상이냐 그겁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신들도 서로 사람하고도 사랑을 나누면서 애도 많이 낳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 중심이고요. 히브리 사상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가 어제 그 집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교회에 참 유익한 사람이 돼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백날 그런 제자 훈련 해봤자 교회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좋아지느냐? 하나님 사랑을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교회가 좋아지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변화돼가지고 좋은 사람 됐다. 그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교회가 좋아진다로 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 신본주의, 이게 성경 사상의 맥이고 거기에 반하는 게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적으로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문제가 많다 하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사조 사상 또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 독립시대라고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주전 63년에 로마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주후 500년 이제 정확히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유명한 표현이 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했던 그 로마의 대로 길 그것이 다 이 연관선상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럽니다. 미국의 평화. 미국이 있으면 평화, 미국이 없으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중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휘장에 보면 이렇게 P하고 이렇게 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팍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냐, 그리스도의 평화냐, 둘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런데 로마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시저예요. 그 사람도 C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하시려면 시저의 평화냐, 그리스도의 평화냐. 시저는 황제가 된 사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분. 그러면 어느 길로 가겠냐? 양다리를 다 하고 싶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는 이쪽 약간 이제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까지 이렇게 점령해서 위세를 떨쳤었고요. 니느웨가 수도였고 아카드 인종이었죠. 그래서 약 300년 가까이 이렇게 존립했었고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사르고니세, 사네립 성경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러면 아수르라고도 불리는데 그 기억나시는 그 소선지가 바로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던 요나. 예, 요나.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시리아로 보냄 받았던 나훔 선지죠. 두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그냥 그렇게 소홀하게 안 보십니다. 미국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일 나라로 만들어주셨을 때 똑바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력도 경력도 그 다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걸 똑바로 잘 쓰느냐. 그래서 강대국이 된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눈여겨보시죠. 이 아시리아 나라에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전 612년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압적이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그 각 자기네가 정복한 민족을 서로 섞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하고 저쪽 시리아 사람하고 섞고 이렇게 아주 혼혈 정책으로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었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제 굉장히 경홀히 여기고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 그러죠. 근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빼고는 전부 북이스라엘 지파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었고 그건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622년에 그렇게 돼가지고 혼혈로 돼서 사마리아인이 됐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져 버렸다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는 무슨 지파다.
그렇게 주민등록증 내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가 목숨 걸고 어떻게 표현하면 순수한 혈통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남아서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이 벌써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요. 이 강대구에 의해서 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파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는 뭐냐? 그 지파는 12사도, 12지파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성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설은 재미있게 쓰시는데 성경적인가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어디까지 나가시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단군 자손이니까 단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멸망받을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과연 나는 끝까지 이 순수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 남는가.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족속으로 하면은 레갑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카들 와가지고 이제 일부러 남자들만 타. 그래서 뭐 교회 갈 때나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 이제 정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한 해는 철이 들었고 한 해는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빨라질 것 같은데 이 너희들 친구들이 이제 담배 피자 그러고 술 먹자리면은 안 된다. 왜 안 돼요? 우리 집안은 안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 너희 할아버지도 안 그랬고, 너희 큰아버지도 안 하고, 너희 아버지도 안 해.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염두에 두냐면 레갑 족속을 염두에 둬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레갑 족속을 보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도 아니고 자기 조상 레갑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고 이 성에 가지 말고 촌에 텐트 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수백 년이 흐르도록 그렇게 산다. 자기 조상 말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조차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에게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딱 이제 했는데 뭐 실천하는 건 본인들이죠.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순수한 신앙과 또 뭐 우리는 혈통까지는 사실 말하기 힘듭니다.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그 부분들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래서 망했고요. 두 번째, 바벨론 제국. 626년부터 539년 사이에 있었는데, 아카드인과 아모리인 이제 혼합 족속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섞어버려서 그렇죠. 앞선 나라가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539년까지.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626년에서 539년이 몇 년이죠? 80년이거든요. 80년. 80년 갔는데 그 가운데서 한 50년 통치한 한 사람. 바벨론에 왕이 8명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한 분이고요. 특히 이제 천문학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유대를 멸망시킵니다. 606년 다니엘 잡아가고 그 다음에 586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왕이고요. 그리고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갔고요.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아수르보다는 약간 적은 지역을 점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망하고 페르시아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수산, 앙메다,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워낙 넓어가지고요. 왕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궁을 옮겨다니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수상궁. 예. 그래서 그렇게 워낙 지금 여기 지도 보시듯이 워낙 넓은 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페르시아가 그래서 여기 이쪽에 에게를 넘어서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못했죠.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와 전쟁한 거, 그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점령을 못하겠나? 아니 그냥 빙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쳐버리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그 빙 돌아가냐? 이렇게 확 가버리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해풍 만나고 그래가지고 망했고, 그렇게 살아남은 민족이 또 하나 있는데 일본 민족입니다. 염홍연합군이 일본 정벌하러 갔잖아요. 그때만 정벌당했으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가미가제 그래가지고 뭐 전혀 손도 못 써보고 몽땅 망했죠. 그래서 일본이 그 후로부터 막부를 더 발전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전 330년까지, 그리고 다리오 왕 1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또 민족이고요. 오늘날 이 사람들의 유산이 남아있는 나라가 이란이죠. 이라크보다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페르시아, 그러면 오늘날까지 유명한 것이 페르시아 양탄자 유명하죠. 신바트의 모험, 알라딘의 요술램프, 뭐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사람은 뉴욕 필하모닉 지휘했던 주빈 메타.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교를 믿거든요. 조로아스터교는 간단한 종교입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모두 이원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한 신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좋은 세상, 악한 신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나쁜 세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처럼 이렇게 번성했다. 그러면 선한 신이 통치하는 때고, 망해가지고 우리가 이민까지 왔다. 그러면 나쁜 신이 통치하는 때고. 그렇게 간단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는 쉽습니다. 성경은 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밤낮 공경하는 거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주냐? 사랑한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직업도 안 주냐?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로아스터교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대답할 말이 궁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로아스터교 사람들은 간단하게 합니다. 나쁜 신이다. 나쁜 신이 통치해서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란 유민들은 많이 믿고, 이란 그쪽 지역은 이미 뭐 저쪽 이슬람 쪽이 다 잡았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그런 종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와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헬라 제국의 원래 수도는 아닙니다. 헬라 그러면은 가장 상징적인 데가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데입니다. 아테네 지방, 이오니아, 그 다음에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지방을 옮겨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만 그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전사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하다가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다 죽이고 그 사람 노예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농사짓게 하고 자기네들은 전쟁만 했던 사람이에요. 스파르타. 그래서 아주 강한 사람 상징이 이제 스파르탄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이라는 것도 스파르타 왕 얘기고요. 페르시아 왕하고 접전했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이 사람들은 아무튼 돈 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창녀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왜요? 돈 되는 건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뱃사람들, 아무튼 놀러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요. 아예 그냥 신전을 지어놓고 집단 창녀촌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왜 뭐가 죄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게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오니아, 도리아 이런 사람들이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세계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더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이름을 딴 도시들은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필리포스가 다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던 것처럼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가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예 사조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로마는 이제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기에 있는 이곳이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를 대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중심. 그랬을 때 이 대해를 모두 통일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물로스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세운 도시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래가지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 이태리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로마가 아니고 이태리에 살고 있는 그분이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로마사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다 찾아가지고 실증적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로마는 천년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긍정의 뜻만 있는 거 아닌데 여기 로마에 있는 로마 안에 있는 로마가 아닌 땅 뭐가 있죠? 로마 안에 있는 로마가 아닌 땅 바티칸. 이게 바티칸 시국이거든요. 바티칸 교황의 영지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태리 나라 사람들이 허용을 안 해요. 이번에 이제 유럽 위기가 와가지고 정부가 교회 재산에다가 세금 물린다. 그랬다가는 이제 선거에서 지는 거죠. 이제 교황이 한번 헛기침을 하시면 이제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0년 이상 지속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1000년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망했잖아요, 결국. 근데 아직도 안 망한 신성 로마가 있어요. 그게 바티칸이죠. 이분들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캐나다도 보세요. 공립학교에 버금가고요. 카톨릭 교육청. 대단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부님들이 월급을 적게 받았더라고요. 아니에요. 워낙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성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내세에 대한 이분들은 내세에 하나 더 만들어놨잖아요. 연옥.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좀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걷어들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000년 이상 갔다. 우리 기독교의 그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마 자체도요. 훨씬 넘었습니다. 1000년.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 로마가 그런 점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수도는 로마고 베니게와 에트루리아 사람들 중심이고 시저, 폼페이, 옥타비아누스 이런 분들 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 여사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로물루스 형제가 나와가지고 부족 국가를 세우고 왕정이 되다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3대 정치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제국으로 넘어가는 여러 번 자기 모습을 바꾸면서 로마가 1000년 동안 생존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부단히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딱 정체되어 있으면 천천히 이제 쇠퇴해 간다는 거죠.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부단히 나 혼자도 해야 되는데 모여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단히 자기를 발전시켜 가야지 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 대국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대국들을 준비하신 반면에 두 번째 준비하신 게 이제 유대주의파, 유대의 여러 문파들이 있죠. 유대의 70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요. 직업적인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당. 회당은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에스라 학사기암 제사장이죠. 그분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은 파괴됐고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냐. 지금 우리는 이분은 이미 이민해서 만약에 다 흩어버리셨으면 그 흩어진 곳에서 모이자고요. 그래서 만든 게 회당, 시나고그. 회당은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회당은요,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매일 새벽에 모여서 회당에서 기도. 유대인들 보면은 여기다 이게 번거지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기다 이렇게 두르잖아요. 하얀 거. 뭐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팔에다 이렇게 묶고, 뭐 이렇게 달고. 묶고 다는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성년식을 하고 나면 달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 5만 불 드렸는데 성년식도 5만 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요. 이거 달고 이거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뭐냐? 이게 뭐냐면요. 부부가 첫날 밤 지내는 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결혼식 보면은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 신부가 있고 랍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 첫날 지낼 요 네기둥에다 막대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둘 위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조그만 텐트처럼. 그거를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갖고 들어가서 신랑이 그거를 어깨에 메고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흩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흩어져 사는데 이 흩어져 살더라도 우리는 가정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낸 이 요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대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민족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이거 메고 이거 둘둘 메고 그 다음에 요 딱 쓰고 그 다음 가정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유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공화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회당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또 에스라 학사기암 제사장 에스라 선지의 기가 막힌 정말 고안입니다. 정말 무서웁니다.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회당에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워싱턴에서 이제 유대인 세계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 열리는 3, 4일 동안에 모이는 돈이요. 몇십억 달러.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바마가. 그래서 거기 나와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된다고 막 박수 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회를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회, 그 다음에 자기 해당 지역구 의원, 상원 의원 사무실에 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사람들 동네 가면 일반 서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대회를 끝나고 여기 딱 명찰 차고 가면 상원에 완전 직사되죠. 그 사람들이 자기 떨어지거든요. 그게 정말 무서운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이민교회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에 그 구광래 집사님이 목사님 뒤에 부흥하시려면 매일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번에 그 송인아 집사님 남편 그분도 이제 안수 집사시고 박성희 집사님이 한국 가서 이메일 보냈어요.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 한 다음에 목사님 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하라 그러시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받겠습니다. 답변하고 또 사람 말 듣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통 유대인들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전부 다 이 동성애자들도 많고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매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회당에서 기도해요. 회당은 기도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건 참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6계파가 나와 있죠.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 특별히 에세네파는 1947년에 사해문서라고 알려진 그 쿰란 동굴 서범들이 발견되면서 재부각됐죠. 에세네파는 고립주의자입니다. 자기네들 동굴에 숨어서 전통을 유지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 왜요? 기득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사독 제사장에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서기관들은 전통주의자. 이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사성 네 글자라 그래요. 아도나이라고 이분들이 발음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거를 한자 쓰려면 목욕을 합니다. 이렇게 써가서 목욕하고, 다른 거는 그냥 쭉 써내려가는데 서기관들은 그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가서 목욕하고, 도 목욕하고, 나 하고, 이 목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인간이 감당을 하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정도로 전통을 귀중하게 여겼던 분들이고, 헤롯당들은 현상유지파, 열심당들은 정치적 행동자. 그래서 아마도 가룟유다는 이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잠깐 거기에 좀 기웃거리지 않았을까. 이 성격적으로 드러나 보면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바리새파 출신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6개 파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하신 게 문헌이죠. 사해사본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준비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용 성경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이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딴 도시죠. 72명의 번역자들이 참여해서 헬라어로 번역했다는데 성경에 72명이냐 70명이냐 하는 거는 헬라어를 72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70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같은 데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 전도 특공대로 보내셨을 때 70인씩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분들은 70명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2명, 장로교나 감리교는 72명 이렇게 합니다. 번역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헬라말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72라고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예수님 12제자, 12명이 한 사람이 6명씩 감당했다. 이 육각수 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맥시멈이 얼마냐면 72명이에요. 그분들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다 모였습니다. 몇 명이 됐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예수님 승천 본 사람이? 500명. 500여 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3천. 1년 내에 2만 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데까지 다 데려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9제잖아.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 경비도 쓰면서 또 백성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9명, 예수님이 3명을 하신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9명, 3명씩 맡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제자들 명단을 서로 비교하면은요, 어느 라인인지 나와요. 그 이름 순서 때문에. 그랬을 때 3명씩 하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가 6명씩 하면 예수님께서 전도 특공대를 둘씩 짝지어서 72명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일찌감치 깨닫고 쓴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멘입니다.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못 깨요.
근데 거기는 참 좋은 제품을 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뭔가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 성령 불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만 밀리고 사나?